샤리게르베르겔라르스가 샤리게르베르겔라바르스가 리게르베르겔라르스가 샤리겔라바르스가 리겔라바르스가 사람 눈치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 눈치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알려주실 때는 알려주시는 대로 아멘 하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때늦은 후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거룩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실 때 그 마음에 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31장 말씀 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그 중에 1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살기라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야곱의 사기성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이렇게 보지 말고 이 사람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보자고요.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야곱의 소유가 된 것이 어떻게 소유가 됐는가라는 건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양떼 중에 점 있는 것과 얼룩무늬 있는 것에 대해서 외삼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이르기를 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그는 외삼촌 라반이겠죠. 외삼촌 라반이 말하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게 되고 그리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그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돼서 그 양떼들 중에 얼룩무늬가 있고 점 있는 것이 야곱의 소유가 됐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줬다고. 정말일까요? 장난이죠. 예, 왜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실을 보니 진실에는 30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장 30절 한번 볼까요? 30장 30절 보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무슨 말이죠? 그동안 14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가져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1절에 보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라고요. 그러자 32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외삼촌이 준 건가요? 야곱이 자기가 선별해서 가져간 건가요? 야곱이 선별해서 가져간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줬다고?
그리고 더 정확히는 외삼촌이 지정해서 야 이건 적은 거니까 너 가져가 라고 얘기한 게 마치 내게 된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42절인데요. 30장 4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41절부터 4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그 양의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42절이요.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준 걸까요? 야곱이 장난친 걸까요? 야곱이 장난친 거죠. 제가 어저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참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느끼는 건 참 나랑 똑같다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도구와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얘기해요. 그래 놓고서 마치 그러고 나서 잔 이득, 큰 이득, 바른 이득이 아니라 잔 이득을 취해놓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고 엉뚱한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요. 그게 신앙일까? 오늘은 그걸 첫 번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삶의 여정 중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삶의 여정 중에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알고 감사했는지 아니면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붙이지 않았는지 그리고서 마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았는지 결과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얻어진 복은 정확한 표현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 핑계대고 내가 만들어 놓은 공식대로 이득을 본 거는 나만 이득을 보고 말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불갑을 한 푼도 자기가 받지 않고 투덜대며 일했지만 그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에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라반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이게 좀 의아한 거죠. 이삭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물을 팠을 때 그와 그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복을 받게 만드셨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움직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잔재주를 부려서 자기의 이득을 벌렸단 말이에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내 거로. 이게 얼룩무늬 있는 양이니까 볼품 없는 양이고 사실은 이거는 조금 뭐라고 그러죠? 그 잘못된 거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뭐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진 것들을 가져가는 것을 자기가 이득으로 취함으로 외삼촌에겐 득되는 일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던 거죠. 왜? 그것은 잔꾀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잔 이득들.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이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어떤 이들을 복되게 하는가를 첫 번째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에 이것이 잔재주로 나만을 좀 득되게 했다면 이제는 좀 돌아서야 돼요. 왜요? 결과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3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본 게 나와요. 이 눈치 빠른 야곱이 드디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첫째는 1절인데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대요. 직접 들었을까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들었을까요? 간접적으로 들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를 봤을까요? 야곱이 우리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봤다고. 보고 들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보고 들은 건 하나님이 보고 듣게 하셨을까요? 스스로의 눈치였을까요? 스스로 눈치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3절. 그래서 야곱이 나쁜 사람이에요.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요 말을 줄쳐 놓을게요. 이 말이 지금 라반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일까요? 그 전에 하신 말일까요? 그렇죠. 이건 이전에 했던 말이거든요. 베델 때부터 했던 얘기거든요. 어느 시점이 되면 너 돌아가야 돼. 어느 시점이 되면 돌아가야 돼라고 계속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언제 깨달은 거예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 핑계를 이제 또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가 아니죠. 계셨느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형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게 재밌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하나님은 계속 야 이제 너 돌아가야지. 이게 아마 이제 레아와 라헬을 얻었을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너 이제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귀뚱으로도 안 들었던 거죠. 왜? 그게 자기에게 득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야곱은 언제 움직이는 거죠? 자기가 해코지 당할 것 같으니까. 참 누구랑 닮았죠? 그렇죠? 우린 첫 번째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내가 알고 싶을 때 깨닫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게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독특한 특징이 나와요.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지칭되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붙은 소유격이에요.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죠?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기 장인이라고 안 불러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뭘 부르고 있죠? 하나님을 부르는데 누구라고 부르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철저하게 야곱은 자기를 피해갈 수 있는 말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정확히는 뭐예요? 장인어른도 없고 내 하나님도 없는 상태죠.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마지막에 내가 결단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것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마지막엔 누구 때문에로 끝나요. 마지막 기도는 그렇게 되지 않나요? 첫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사기쳐서 얻은 이득은 나도 부하게 못하고 남도 부하게 못합니다.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내가 해코지 당할 때 하나님 핑계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핑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 핑계를 빼고 나가 도망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문제가 생길까요? 내게. 사실 이 세 가지 핑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지금 사기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름 팔아서 사기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남 핑계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지금 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을 봅니다. 참 많이 닮았기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지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이름 팔아 사기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잘못 없는 나로 살기 원하는데 그러다가 내 이득도 못 보고 남도 이득 못 주면 그 다음에 낙차오는 그 위기 때야 또 하나님 핑계대고 남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야곱처럼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와 거짓말과 사기는 모든 것이 날아가게 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뒤늦은 깨달음이 내게 구원이기보다
내게 회개를 가져옴을 알게 하여 주시사 회개가 많은 삶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